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느 늙은 왕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전도서 8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솔로몬이 기록한 최고의 책 두 권을 꼽는다면 단언코 다 잠언과 전도서 두 권의 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선언하는 책이 잠언이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지혜가 없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허무한 인생임을 선언하는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렇게 보면 잠언과 전도서 이 두 권의 책은 지혜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전혀 다른 상반된 이야기, 상반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솔로몬이 참 진정한 실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이 두 권의 책을,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 직접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인간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미 아버지 다윗이 이루어 놓은 이 130만의 군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현역 군대가 군인이 현재 60만 명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5천만, 4천만이 넘는 인구의 현역병 60만 명. 이 60만 명의 숫자와 비교해 보면 거의 배의 숫자가 넘죠. 그것을 바탕으로 그 이상의 막강한 군사력과 철기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군대가 바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였다는 겁니다. 과연 이런 이스라엘을 당시 주변의 나라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1000번째의 제사와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은혜와 그 어떤 지혜와 부귀와 영화는 그런 어떤 막강한 군사력과 아울러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소위 지존의 자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오른 솔로몬의 세상에 무엇이 부러웠겠습니까? 또 솔로몬의 입에서 나오는 지시와 명령으로 못할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그가 앉아있는 그 왕이라는 지위에서만 나오는 힘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이치와 자연 만물의 섭리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과사전을 능가할 만큼의 놀랍고 방대한 지식의 양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가 가진 이 지식과 지혜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이 그들이 가진 각 나라의 진귀한 보물과 조공을 앞세워서 알아서 솔로몬 앞에 와서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것은 단지 물질, 보물, 조공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보물과 조공을 앞세워 가지고 오면서 함께 데리고 왔던 것이 바로 자기들의 공주들이었습니다.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솔로몬과의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고 솔로몬의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과
강력한 유대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1000명의 부인을 두고 살아가게 되죠. 그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었고,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에디오피아 여왕이었던 스바 여왕이 방문했다라는 의미보다는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스바 여왕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자녀를 낳고 후손을 이루게 되는데 그들이 지금 흑인 유대인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러 가다 보면 관광객들 외에 유대인으로 불리워지는 흑인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솔로몬과 에디오피아 스바 여왕의 후손인 흑인 유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화의 끝이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인정했고, 솔로몬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 무서운 줄 몰랐던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인간은 결코 죽을 날을 피하거나 연기할 수 없다, 미룰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열국의 왕들과 대신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와 부귀와 영화는 가져본 적도 없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면서 오늘이 나의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이 나의 하루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하십니까?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어쩌면 이 밤이 오늘 나에게 마지막 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며 잠을 자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언젠가 나는 죽게는 되겠지만 그날이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나에게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은 그 때가 더 훨씬 더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나은 재미와 쾌락을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젊은이들 또는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가, 오늘 이 한 달이, 이 1년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인생도 그러한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누리고 살아가는 솔로몬이 과연 나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언젠가 죽는 것은 당연한 진리지만 그날이 아직도 나에게 많은 날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노년은 한참 피크를 치고 난 그 나머지 절반의 인생, 절반의 왕권을 가진 이후에 나머지 절반의 왕권의 시기에는 철저하게 무너져가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 노년이 검은 흑빛으로 드리워지는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온 것이냐? 나의 인생의 죽음이 나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밤이 나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솔로몬은 그렇게 점점 더 저물어져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느 날 노년의 시기에 접어들면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직면하면서 중요한 인생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자신이 죽는 날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전쟁 때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인간은 자신이 가진 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인간의 생명에 대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굉장히 연령차가 다양하게 있죠. 우리 수호를 시작으로 해서 가장 연장자이신 우리 향집사님까지 아주 다양한 연령층이, 적은 숫자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앉아 있습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요. 그러나 가는 순서는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던 내 가족,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질병으로, 죽음이 되어서 내 품에 안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들이 세월호 사건이고 또 이태원 사건들이고 또 우리에게 숱하게 들려오는 사건, 사고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멀쩡하게 아침에 인사하고 잘 다녀올게요, 잘 다녀와라고 인사하고 떠나보냈던 내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되어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강하게 얼굴을 대면하며 웃으며 이야기하지만 갑자기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는 우리를 황당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생명이 가진 유한함이고 어느 누구도 그 끝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을 솔로몬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진행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쟁의 한복판에 살아가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어린아이, 노약자, 일반 시민, 여성을 가리지 않은 폭격으로 인해 죽어나가고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 군인이랄지라도 죽음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과 같은 과거의 전쟁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밀고 내려오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전쟁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없는 전쟁이라고 하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곳이 나의 무덤이 될 수가 있고 지금 내가 도망갔다라고 아무리 발부둥 치지만 전쟁에서의 생사는 내가 정할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악을,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살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저지른 악의 경중을 통해서 큰 심판을 받고 작은 심판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또 그를 위해서 그를 알고 있는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를 그에게 알려주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나타나는 증거가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믿음의 가족을 허락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받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긍휼은 계속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방황하면서 그렇게 날마다 90명 이상씩 100명 이상씩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만나는 단 하루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늘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늘 어둠의 죄의 모습을 반복하며 살아가지만 날마다 새로운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나의 호흡이 이 땅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외면했던 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의 나이 노년에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깨달음과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전도서였죠. 자, 그런데 만약에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남기는 것으로 전도서를 기록하는 마지막 마침표를 찍었다면 전도서는 성경 66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선언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전쟁을 피할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한 가지 나아가서 이러한 때가 이르기 전, 즉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왜 솔로몬이 젊은 날 잠언서를 기록한 이후에 마지막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했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기록한 이 전도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이 자신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청년의 때에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운 후에 더 이상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내가 내 삶의 헛된 인생을 20년 이상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젊은이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너희들은 너희 청년의 때에 헛되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헛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그것을 제대로 몰랐기에 노년에 못 볼 꼴을 보는 인생이 되어버렸고 결국 자신의 그 무지와 약함으로 인해서 비록 자신이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것은 딱 이유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노년이 무지와 약함으로 죄 가운데로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이 한 일로 인해서 솔로몬 너의 생전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너의 죽은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솔로몬이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고 모든 걸 다 누렸다고 생각했고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난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솔로몬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간의 약함이 무엇인지,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걸 말하면서 동시에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고 자신의 후손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2000년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독자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청년의 때에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2절 말씀에 보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인생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지 알 수 없기에 너는 지금부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의도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선을 베푼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조건을 바라지 않고 목적을 가지지 않고 어떤 의도성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걸 우리는 선을 베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7에게나 8에게 선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 그들이 나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나에게 재앙이 닥칠 때, 내 삶이 괴로움이 다가오게 될 때 그들이 나를 도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리미리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너의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보이고 계산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청년의 때에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의도적일지라도 내가 선을 베풀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붙여주시는 매우 가까운 나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하고 나의 사회적 관계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는 내 가족에게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녀에게 감사와 사랑과 선을 베풀 줄 알아야 되고 나의 부모에게 감사와 선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생일을 대고 기념일이 되고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축하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핑계 삼아 마음을 전하고 감사를 전하고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나에게 선을 베풀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어버이날이 지났지만 교회력으로 하면 오늘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 내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내 부모에게 섬기고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10이라면 조금 부담이 되는 11을 드리는 자세로 내 부모에게 감사와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날이 되면 내 자녀에게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생일이 다가오고 내 가족에게 기념일이 다가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주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원래 빼빼로데이 이런 거 별로 싫어합니다. 항상 아이들 키우면서도 이날은 의미 없는 날이야. 이날은 빼빼로 회사에서 장사하려고 만든 날이야. 근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설령 그런 날일지라도 빼빼로 하나 갖다 주고 사탕 하나 갖다 주고 그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날이면 나에게 가르침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인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선을 베푸는 방법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섬김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받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을 베품을 받는 것을, 선의 베품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의도적일지라도 계산적일지라도 너희가 선을 먼저 베풀 때 너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청년의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솔로몬의 간절한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의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네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는 모든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때입니다. 이미 황혼의 시기에 이른 사람들도 마치 청년의 때처럼 지식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절대로 도달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지식과 지혜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오늘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은 딱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사건을 만날 때, 상황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지금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갯길을 걸어갈 때, 안갯길을 운전할 때 100m, 200m, 1km 뒤에가 보여서 운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로를 가는 그 차선만 지키고 가면 바로 눈앞에 10m, 20m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갈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20대, 30대의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20대의 말과 30대의 말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50대, 60대가 앉아있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먼 미래를 내다보며 살아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처럼 착각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청년의 때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6절 말씀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때에 농부의 부지런한 삶을 생각하며 일상의 삶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청년들이 그리고 많은 인생들이 놓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된다.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고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MZ 사고방식이죠. 우리와 다른 그들의 삶을 방식을 우리가 모두 부정할 수는 없고 모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게 주어진 일뿐만 아니라 내 영역을 벗어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배울 수 있는 마음과 내 삶의 지경과 안전지대를 넓히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 다 잘 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라고 여기까지라고 이것뿐이라고 한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가능성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주 재밌는 드라마가 또 하나 오픈을 했죠.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가 시작됐습니다. 금 토요일 저녁만 되면 그걸 꼭 이게 시간을 고수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른 거는 아이들하고 넷플릭스를 공유해서 보고 있어서 대충 어떻게 보는데 그건 거기 안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가능하면 고수하면서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 방송에서 김사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수술실에 들어오는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하나는 살리려는 놈, 또 하나는 배우려는 놈. 이 두 가지 종류의 의사 외에는 수술실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살리려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고 배우려는 사람은 아직 그 실력에 도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실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청년에게 바로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자격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라는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바로 성실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청년의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다면 아직도 나에게 남은 시간이 있다면 외면하거나 포기하거나 묵혀두지 말고 청년의 때 아직 생명이 남아있는 지금 모든 기회와 가능성에 성실하고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청년의 때에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날은 다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도 당연하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힘든 날이 나에게 다가올 때 즐거웠던 그 기억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 고통의 날도 있고 죽음의 날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며 내게 주신 감사의 하루, 그리고 내게 주셨던 그 즐거움의 하루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인간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배우고 싶고 내가 도전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도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임지연 집사님이 하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저하고 잠깐 상담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전에는 장애우를 돌보는 일을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 일이 아니라 아이들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하는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해보라 그랬어요. 도전해 보시라고. 수입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당장 그게 하루하루가 안 맞춰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수업이 안 만들어지면 수입도 떨어질 수도 있고 좀 불안할 수도 있지만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왜? 그게 내가 즐거울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한번 이 젊음의 때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내가 뭔가 성과를 만들 수 있는 일이고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즐거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아둥바둥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돈돈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것을 내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강박감에 쌓여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충실하게 동시에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이걸 언제 깨닫느냐? 자신의 인생 그 마지막 노전에 이 사실들을 비로소 깨달았던 겁니다. 자신이 누리고 살아왔던 그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전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선언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동시에 비록 나는 그렇게 무지하게 살았지만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동시에 즐거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참 재미를 깨닫는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라고 솔로몬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헛되다라고 말했던 전도자가 마지막 교훈을 전합니다. 일생을 다 달려와 그 끝에 다다른 사람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전하는 사랑 가득한 당부의 말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허무함과 그 헛됨이 어떠한지를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지금은 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네 자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네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끝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깨닫기 전에 이것을 더 이상 물을 수 없는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 솔로몬은 당부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이후에 한 구절 구절들의 의미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고한 날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노년이 되면 손발이 떨릴 정도로 힘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른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한 해 한 해가 다르다는 말들을 간혹 하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단계를 딱 지나면서 제가 몸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50이라는 앞자리 숫자가 5로 딱 바뀌는 순간 이게 바뀌더라고요. 아마 6으로 바뀌신 분들은 또 더 많이 바뀐 걸 느낄 겁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여행을 떠나도 마음이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손 떨릴 때, 발 떨릴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영원할 것 같고 내 젊음이 내 힘이 아주 상당히 오랜 시간 갈 것 같지만 우리의 다리가 떨리는 날, 우리의 몸이 떨리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젊은 날에 가득했던 힘이 어느 날부터 사라지고 몸이 구부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요즘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처럼 허리가 기역자처럼 꺾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단지 나이가 들어서 단지 젊은 날 고생을 해서 허리가 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영양분들이 많이 좋기 때문에 허리가 확 구부러지는 노인들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몸이 구부러지지는 않을지라도 젊은 날 가득했던 힘이 다 사라지고 인생이 굽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은 인간이 가진 치아도 나이가 들면 남아 돌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까운 예로 박은장 원사님 지금 치아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을 갈 때 가장 어려운 병원이 어딥니까? 사실 치과 아닙니까? 다른 데는 그냥 뭐 치료받는 게 그렇게 두렵지는 않아요. 근데 치과는 나이를 먹어도 입안으로 마취 주사가 들어오는 그 느낌만 닿아도 그냥 몸이 막 떨립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너희 치아가 남아 돌지 않는 그런 나이가 되게 될 것이다. 다가온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 말은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시력 검사를 해보니까 양쪽 다 1.0, 1.0입니다. 근데 가까운 게 안 보여요. 작은 글자가 안 보입니다. 불러주라고 해야 돼요. 예전에는 어지간한 작은 글자는, 뭐 예전도 아니고 작년까지만 해도 어지간한 작은 글자는 보였는데 올해는 완전히 이게 작은 글자가 안 보입니다. 시력이 1.0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작 봐야 될 게 안 보여요.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진 육체의 한계라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이 말은 나다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음식도 많이 먹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어느 순간부터 소화가 안 됩니다. 저녁을 먹으면 잠을 못 이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이 부대끼고 속이 부대껴서 잠이 안 와요. 저희도 지금 요즘 저녁에 양배추를 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밤에 양배추 먹고 잡니다. 저녁 식사를 가능하면 안 합니다.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혹시 이게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게 되면 그게 유일한 뭐 고기고 밥이지, 거의 날마다 양배추 볶아서 먹고 잡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화력도 떨어지고 밖으로 나가면 먹을 게 오만 천지 사방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안 먹어집니다. 먹는 게 좋긴 하고 먹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소화를 먼저 더 걱정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말은 귀가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안 들립니다. 청력이 떨어져서 안 들리는 것도 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안 들리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리는 것만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것은 외면해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청력까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귀가 안 들리는 겁니다.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 말은 아침 새소리에도 잠을 깰 정도로 예민해진다는 말입니다. 젊은 날의 아침 새소리는 낭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 속에서 새가 울고 또 바람소리가 들리고 뭐 펄럭이는 소리가 나면 그건 낭만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침에 상쾌함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저것들이 아침부터 그냥 시끄럽게 한다고, 아침부터 그냥 내 귀를 시끄럽게 한다고, 그때부터는 예민해지는 겁니다. 사소한 거 하나에도, 소리에도 예민해지고 빛에도 예민해지고 마음도 예민해지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이 말은 목소리가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노래를 불러도 사람들이 감동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불러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불러도 사람들이 나에게 갈채를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노인입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 말은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입니다. 그렇게 용기 있고 담대했던 모습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덤벼들어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몸이 사리십니다. 옛날에는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피게 될 것이며, 이 말은 머리가 백발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물론 뭐 호르몬상 또 유전상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하얘지는 분들이 계시긴 하죠. 근데 이거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머리가 점점 하얗게 덮여가면서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없어지는 것, 기회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 말은 육신이 점점 쇠약해질 거라는 말입니다. 그 좋다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 전에 무릎이 하도 안 좋으니까 오만 걸 다 드셔. 오만 걸. 한 번은 나 호강을 한번 먹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러시라고. 차마 제 속에서는 그거는 지금 먹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겠다는데, 한번 드시고 세트로 드시고 나서 또 한번 먹어보면 안 되겠냐, 또 드시라고. 그래서 또 드시게 했어요.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도, 아무리 몸에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음식도 더 이상 의미 없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말은 모든 인간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조문객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아무리 내가 건강을 염려하고 몸이 좋다는 걸 다 먹어도, 물론 그거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운동하지 말라는 이야기,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이 내 인간의 생명을, 나의 장수를, 나의 무병장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년은 그런 겁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젊은이들을 향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어진 그 생을 살아가면서 전도서 12장에 와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삶을 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가 바로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젊은 날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면서 노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너무나 값비싼 레슨비를 치르고서야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직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핀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은 지금 청년의 때를 점검하고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청년의 때가 지나가 버린 성도들은 지나간 청년의 때로 내가 비로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부터 청년의 때를 살기를 결단하고, 아직 나에게 기회와 시간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시간과 기회와 가능성을 다 동원해서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러나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즐겁게 사십시오. 이것이 여호와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은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